요리 세미나 때 저희 교회에 몇 번 출석하시고 이제 같이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우쿨렐레 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또 우리 도렛마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많이 친분을 나누시다가 그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계속해서 그 발길이 이어지길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으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입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날씨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침에 가보니까 그 서리가 내렸어요. 그죠? 얼어버렸어요. 네. 세종에 처음이죠, 장로님?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얼어버렸어요. 예, 절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올해 저는 가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을이 아름다운데 여전히 시간은 가고 또 계절은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당면한 그 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일요일에 우리가 어디 갑니까? 삼천산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선교 단풍 여행 같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계신 이웃들 또 가족들 함께 초청하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서 아침 8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하루는 조금 서둘러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과 그 식사를 위해서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 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차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식사는 몇 명을 예약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점순 집사님께서 왼쪽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왼쪽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똑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인대가 끊어졌대요. 인대를 또 찾아서 붙들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잘 됐고요.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라서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덜 아프시대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 2년 반 동안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마다 다윗의 생애를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기에는 2년 반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2년 반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쭉 그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왔는데 저도 그 다윗의 전반기 생애는 몇 번의 교회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생애를 통해서 큰 은혜를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배운 것들이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참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위대한 영웅들도 또 이 세상의 비천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영예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는 왕의 영광도 없고 또 비천한 사람의 비천함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이제는 정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정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전에 고백했듯이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죽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하여 그것은 잠자는 것이다, 그것은 쉬는 것이다,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거기는 염려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수고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목격하지 못한다면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이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과정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편안하게 쉬는, 잠자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먼 곳에 여행을 할 때 가끔가다 밤 기차를 타든지 밤 배를 타든지 밤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하십니까? 자요. 처음에 탔을 때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뭐해요? 결국엔 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발했던 그 장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그러한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인천항까지 배로 가는데 거의 한 12시간이 걸려요. 이게 세월호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이제 가족실을 예약을 하고 배를 탔는데 TV가 고장이 났어요. TV가 안 나와요. 밤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배에 나가서 밤바다도 구경을 하고 또 배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뭐 이제 밤바다의 좀 아름다움도 구경하다가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겨워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인천항에 도착하는데 안개가 뿌옇게 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인천항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처갓집에 와서 얼마간 살았는데 일주일 후에 세월호 사고가 났어요. 그 노선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놀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을 저희들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밤에 무언가를 타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뭐와 같다고요?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잠에서 깨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슬픔과 아픔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헤어졌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그곳에서 꼭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죽음이 자는 것이니까, 쉬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마음에 걸려요?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요. 아들이 마음에 걸려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솔로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직분을 맡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화요일날 의논을 하다가 황수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오래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집사님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가? 그랬더니 아들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녀들에 대해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어찌하든지 어디든지 평소할지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뜻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임해야 하시리라. 예, 2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그 침대 곁으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윗의 생각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생각은 과거가 아니라 이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또 군인으로서, 애국자로서, 무엇보다도 내사에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었던 그 왕으로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너는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그때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되라 그래? 이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도록 위탁된 백성과 자신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뭐로 살아야 돼? 대장부로 살아야 돼. 이게 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좀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대장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구원과 또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이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자신의 이 최상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귀감으로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의와 평강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어떠한 순종이 요구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게 다 기록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요구들, 그리고 제사법들, 그리고 국법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그러면서 아주 축복을 명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신이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멘. 여러분 자세히 한번 하나님의 법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얼마나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살펴보십시오. 그 계명 하나하나를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 축복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과 조화롭게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아멘. 또 여러분에게 평화와 만족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에 건강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에 충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슬픔이 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와요. 우리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계속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이스라엘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주시는 기별이 뭔가 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 거기에 저주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계속되는 축복은 계속되는 충성과 계속되는 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하고 한 번 충성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계속되는 순종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충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로 솔로몬 왕국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다윗이 이제 몇몇 실제적인 충고들을 하게 됩니다.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시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느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한 다윗이 여기 이제 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요압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또 누굴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이면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압살롬은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전쟁을 나가는 각 군대에게 붙잡고 그 사령관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제발 그 목숨을 살려줘라.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다 죽였어요.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반역한 자이긴 했습니다만 왕의 아들도 아주 무참히 죽이는 그러한 요압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욕하고 네. 다윗이 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예루살렘 도성에서 피난하여 갈 때 그 계곡 아래로 울며 맨발로 머리를 앞에 가리고서 갈 때 그 언덕 위에서 뭐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네,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러한 사람. 다윗이 그 두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 네,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에 쪽지어가는 왕에게 그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게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공양하고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 보고 왕궁으로 같이 가자 그랬었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나는 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 부탁합니다? 내 아들들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수루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리. 이거 뭐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은총을 입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뭐 하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 갚는 게 당연해요. 그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젊겠습니까? 또 솔로몬 네가 왕이 되면 그 아들들을 기억해서 내가 은혜 입은 것 내가 갚아줘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뭐예요? 요압하고 시므이. 다윗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평안히. 네, 평안히 수월, 무덤,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 갚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원수 갚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굴에 살면서 들판에 살면서 적국에도 갔다가 이 나라에도 갔다가 아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이전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하고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아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정. 예.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데 다윗의 성향은 원수 갚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아멘. 다윗은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압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다시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도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급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2 사람을 주목하여 보아라. 누구요? 요압과 시므이. 이 2 사람은 어떻게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보아라. 그러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아서 위협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왕 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고 내 왕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염려대로 요압은 또다시 사고를 치고 시므이도 솔로몬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둘 다 죽고 맙니다. 네, 다윗의 염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복수보다 누구를 더 염려한 거예요? 아들 솔로몬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솔로몬 왕국에 대하여 더 염려함으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 대하여 우리가 더 신경을 쓰세요? 미래에 대하여 쓰십시오. 우리가 미래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어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장례식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아마 정말로 거대한 장례식이 열렸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 장례식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죽어서 다윗이 묻혔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40년간 왕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70세까지 살았는데 정말로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서도 40년 다스린 왕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다스렸습니다. 그가 장수하고 나이 많아서 자연사했어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기력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가 큰 부와 명예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왕국을 물려주었어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에 대하여 많은 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다윗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합한 자.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이 마칠 때
다윗과 같은 평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다? 많이 사랑했다. 다윗의 시편은 고범죄와 양심의 가책의 그 깊은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최고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한다.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아주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최고의 신앙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그 기쁨까지도 다윗이 시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기도 했고 가장 높은 기쁨의 경지에도 올라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다윗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뭘 가져와요? 수치와 괴로움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 죄로 인해서 수치와 괴로움의 깊은 구덩에 빠져있는 그 다윗에게까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시고 뭐로 받아주세요? 양자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얼마나 놀라운 시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죄 많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회개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렁에서 건져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높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그 다윗, 내 마음에 드는 자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말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깊은 영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체험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는 게 가장 큰 소망. 그런데 다윗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떨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죽으면 되죠.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뭐와 같다? 잠과 같아요. 마치 먼 곳으로 여행할 때 밤 기차를 타거나 밤배를 타거나 밤 비행기를 타고 뭐 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그러면 이쪽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에 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깰 때 누구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